광고 말씀 좀 이따 하고, 자,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야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 기다린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 이 동안에 뭘 기다리는가? 우리는 뭘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어때요? 지금은 하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주님이 어때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이 대림절의 절기 동안 뭘 기다리냐 하면 아니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기다려야 하는 것이 주님 재림하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 동안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이 똑같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리고 대림절의 절기의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다 이거죠.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이거를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 우리가 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다섯 처녀와 같이 잘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 또 많이 듣는데 과연 뭘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길을 정말 잘 준비하셔서 영원한 영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하고 3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2절 3절에서.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다른 사람,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다른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확실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그 삶을 예수님 오실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예언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주님이 오실 예수님의 탄생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보낸 거거든요. 그 말은 그분이 하신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늘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외쳤던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내용인데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자,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내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180도 바꿔서 방향을 턴하는 거 이거를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동쪽으로 쭉 가는 인생을 가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서쪽으로 팍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막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이거 잘못됐네 아 이러면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는 거는 우리들이 늘 후회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고 또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또 그러면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후회하고 세상 사람도 뉘우치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 오직 성도만 할 수 있는 거 이 회개는 뭐냐? 내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데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잘못된 그 부분을 완전히 나한테서 끊어내버리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리바이벌이 없어요. 다시 반복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주님을 만날 준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는 거하고 주님을 만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하고 그렇게 꼭 관계가 있어요? 그냥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주님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물론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을 다 해도 좋은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언제나 회개하면서 그것을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통이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통이 하나여서 어떻죠,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때는 천사의 말이 들리고 어떤 때는 악마의 말이 들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웬일로 그죠? 어떤 때는 웬일로 주님이 기뻐하는 천사의 말과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막 성령에 이끌려서 뭔가를 하다가 어떤 때는 또 갑자기 휙 해가지고 그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마가 시키는 대로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 하는 악한 나를 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머 이렇게 착할 수가 하는 천사의 나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지 않으면 가던 길을 계속 가요. 턴을 하지 않아요. 가던 길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 인생은 다 죄인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죄가 더 가까운데 여기서 언제나 턴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을 텐데 여기서 턴을 하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어때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죄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면 언제나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만 옳고 나만 잘났고 그리고 나만 피해자야. 이게
죄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면 남을 배려하지 않게 돼요. 근데 반대로 회개를 하면 우리 마음에 있던 죄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잘해야 되는 거죠. 설거지를 잘해야 또 새로운 거 이렇게 얹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하면 이게 다 씻겨 나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성령이 자리를 딱 잡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이 늘 그렇게 성령과 마귀가 혼재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쌓여있는 죄들을 자꾸 씻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죄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다고 계획을 짰는데, 나는 전혀 그런 무리 없이 다 짰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것 자체도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깨닫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닥치면 세상 사람이 늘 고백하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애기들이 막 무슨 일 생기면 아이고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보통 하고 사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냥 늘상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을 하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알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겉으로 볼 때 어떤 죄여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은 다 감옥에 가고, 안 들킨 죄인은 그냥 이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정말 최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인데요. 이때 얼마나 대단했던지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성령의 바람으로 정말 강력했다,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사실은 불씨가 있었어요. 원산 부흥운동이에요. 이 원산 부흥 운동은 누가 일으켰냐면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인데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이 바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는요, 캐나다의 명문 그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참 그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서 한국으로, 그때 당시에 뭐 한국하면 정말 미지의 나라, 미개한 나라였거든요. 이 한국으로 선교를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젊은 나이에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참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다 풍토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그죠? 낙심과 원망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왜 안 그러겠습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계속 겉으로는 할 수도 없고 속으로 막 그 마음이 골마 터지는 그러한 상태에 1903년에 이제 화이트 선교사, 중국에서 사역하는 중국 선교사 화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하디 선교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힘을
얻읍시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을 받게 돼요. 자, 이게 어느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안 써 있어? 누가복음 11장 14 시작.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참,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봐야 돼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않으면 무늬만 신앙인일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그죠? 하디 선교사도 성령이 강력히 임하기 전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자기의 죄가 낱낱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뭘 지나가냐? 자기가 백인이어서 우월감을 가졌던 거, 백인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거, 그리고 자기가 의사잖아요, 의사. 이 지금도 사자 그러면 이런데 그때 당시 미국 의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의사여서 하나님을 막 간절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 자기 실력도 의지하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의 한국 문화, 한국 자체를 아주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막 깨달아지더래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어때요? 아이고, 부흥이 왜 안 됐는지, 왜 교회가 안 됐는지 저절로 이유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유는 자기 때문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복하고 울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회개의 마음이 교인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사기를 쳤어요. 나는 불륜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똑같이 하디 선교사가 똑같이 막 전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전 교인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현상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에게 똑같이 정말 적용해서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겉으로 여러분 마음의 회개가 시작돼서 이 회개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3년 만에 3배로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성장과 회복과 축복과 응답과 아주 딱 찰떡처럼 딱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 나도 그러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회개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모든 잘못은 제가가 아니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문제의 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가 너무너무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 북한 평양에다 막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의 평양에까지 그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서 결국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한테 그 불이 옮겨 붙어요. 그리고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온 교인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온 교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교인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을 때 그 돈을 부인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그 돈을 내가 그 부인에게 전하지 않고 내가 띄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데 이 성령 회개의 이 불길이 또
똑같이 또 교인에게 다 옮겨붙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나는 누구누구 마누라와 막 불륜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뭐뭐를 훔쳐서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난리가 나. 그러면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전 평양 온 시내의 그 회개의 물결이, 이 회개는 누구부터 일어나요?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니까 성령의 그 불길이 다 들러붙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평양 시내에 그때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자발적으로 술집이 다 문을 닫았고요. 술집이 뭐냐, 도박, 기집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문을 닫고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그때 당시 1907년, 그래서 우리가 어게인 1907년, 어게인 평양대 부흥성에 계속해서 그것을 샘플로 해서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물결로 인해서 그냥 잔소리 없이 그냥 성령에 붙잡혔던 평양 시내뿐만입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해서 불을 받았죠. 여러분, 하디 선교사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온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달라지고 개혁이 오는 놀라운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회개는 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기가 막힌 회개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매주마다, 날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원망하고 짜증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결국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 나 때문이군요. 주님 내가 잘못해서 그랬군요. 라는 결론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무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옵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의 기도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낮아진 심령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길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두 번째는요,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곧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모든 골짜기, 산, 그 다음에 굽은 것, 험한 길, 이런 모든 거는 진짜 길이 아니고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험한 골짜기처럼 삐뚤어진 길처럼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격지심 있는 분들 참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겁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열등감 있고 자격지심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 분은 뭘 얘기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다 뜯어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똑바로 평평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셔도 그것이 이 패인 길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절대로 결실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좋은 땅, 옥토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밭에다 비유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우리의 마음 밭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 두 번째 가시떨기밭, 돌짝밭, 옥토, 이렇게 4가지 밭이 있는데, 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4가지 밭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4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4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씨는 다 뿌려. 똑같이 뿌리고 밭도 다 멀쩡히 있어. 그런데 옥토 외에 가시떨기, 길가, 돌짝밭은 이게 들어가는 듯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멀쩡히 드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오고 해도 주님의 원하는 그 말씀에 여기서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데 과연 그럴까?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하면 되긴 뭐가 돼? 기도하고 되면은 뭐 다 부자 되게?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처럼 좋은 땅으로 기경을 해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생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생 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으십니까? 네. 종교는 여러 가지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찰떡같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그게 믿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기에 좋은 것으로 기경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경을 해요? 어떻게 기경을 해야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뀌고 사람이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것으로도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절대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성은 무엇으로만 변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또 시작.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줄 알아. 그거 착각이 아니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있었는데 순자가 얘기했나? 네. 순자의 성악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성선설 아니고 성악설이죠. 인생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착하지 않아. 원래 우리가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막 너무 잘 나가고 그러면 시기가 나고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거예요. 자꾸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착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우리의 이 마음 속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칠 게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만이 어머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악하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만 깨닫지. 사람
그 사람끼리 교제하고 그럴 때는 네 놈도 악하고 네 놈도 약하고 나도 약한데 서로 악한 것들이 얘기해봤자 그 중에 뭐 내가 그래도 비교적으로 착한 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자기 착하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나는 늘 남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나는 늘 피해자인데 내가 왜 악한가요? 아직도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법에서도 얘기하죠. 법에서도 재판할 때도 요즘에는 정상참작이라는 걸 하고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절대 증거가 없으나 마음속으로 얘가 얼마쯤 패면 죽으리라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다? 당신은 그러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팬 거야.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이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쓰여 있어요. 자,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잘 옥토가 돼서 좋은 땅에 잘 들어가면 싹 스미면서 수술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술을 시작해. 그래서 우리에게 부패하고 더러운 거는 다 여기서 수술해서 내어버리고 쪼개버리고 좋은 거, 좋은 마음으로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죠? 곱게 하고, 또 흙도 잘 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잘 견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뭘로 가득 찼지? 나는 내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주로 뭘로 가득 차지? 원망일까? 시기일까? 우울감, 열등감, 피해의식, 분노 그런 걸로 가득 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언제든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또 은혜와 사랑을 줄 때 아멘 해가지고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죠. 뿐만입니까? 행복하고 긍정적일 때 우리가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딴 땐 몰라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의 길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첫째는 쟤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보내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이 항상 무엇으로 찼는지 얼른 사랑이든 이해든 그죠? 용서든 감사든 찬양이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로 차지 않고 성령으로 차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마음을 자꾸 치료하죠. 내 마음을 자꾸 기경해야죠. 좋은 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치료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와, 너 진짜 길을 잘 준비했구나. 너 진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살았네. 라고 여러분 특급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